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메시지, 즉 칭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펼쳐둔 로마서 8장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뭐가 거하고 있습니까? 죄가 거한다, 이 말은 죄가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요, 우리 안에는 그 죄의 법으로 끌어가는 강력한 육신, 강력한 육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죄가 살고 그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이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거룩하게 성화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오늘, 내일 그렇게 살펴볼 텐데,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성도라 불림을 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내 안에 강력한 육신이 역사하면서 그것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하게 성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저 바르다 라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즉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이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서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 생명의 영, 생명이 있으신, 우리로 살게 하는 생명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막 우리에게 쏟아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그 유명한 37장을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볼 때 저 뼈네, 말랐네. 그런데 거기 가까이 이렇게 걸어가 보면 이거 진짜 소망이 없네. 교회를 멀리서 보면 괜찮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섬기면서 가까이 가보면 교회 안에 있는 부패성들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잘 보이죠. 에스겔이요, 멀리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뼈들 사이로 지나게 하셨어요. 걸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망이 없네. 그런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못 삽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데 그렇다고 산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뼈한테 대언하래요. 듣지도 못하는 뼈한테, 죽은 뼈한테. 그런데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뼈에게 대언하라고 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앞에서 전혀 듣지 않는 걸 알면서 말하는 거 어려워요. 설교도요,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고개를 안 드는 이유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쓰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들으세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한테 말하기 힘들거든요. 들을 수 없는 뼈들한테 대언하기 힘든데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시작점을 불러왔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이거 무섭지 않아요? 뼈들이 투둑투둑투둑 하면서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거 완전히 호러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뭔가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뭔가 뼈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일어나거나 움직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처음에는 뼈를 향해서 대언했어요. 그런데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뼈들이 살이 오르고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생기는 없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 군대로서 일어나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생기,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게 하는 그 성령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해지는가? 9절과 10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라고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면? 거하시면. 여러분, 이거 우리 앞에서는 뭐 거하다는 말, 뭐가 거한다는 말로 계속 들었어요. 우리 속에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뭐 하시면? 사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뭐 하시면?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세요. 예수는 죽으셨고 성령은 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죄가 살고 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사랑하며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성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참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계속 원인을 다른 데서 찾거든요. 이거는 뭐 교육이 안 돼서 문제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문제다. 이거는 사회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살고 있고 우리 속에 육적 본성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 성령이 사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건 더 큰 비극이에요. 성도들은 역시 육신이 연약하다. 나는 육신이다. 역시 나는 죄가 있어. 내 속에 죄가 있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죄에는 반응할 줄 알아요. 뭐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지어요? 죄가 우리 속에 사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죠? 육신이 나를 잡아 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거기에는 반응할 줄 알면서 우리 속에 사시는 성령님께는 반응하지 못하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더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냐? 그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율법보다 강한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율법이 연약해요? 뭐 때문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율법이 뭐로 말미암아 연약하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대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육신에 속하고 죄를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4절을 보니까 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7장 내내 뭘 봤습니까? 율법 7장 내내 23번 동안 율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율법은 뭐 어떤 거라고요? 선하지만, 거룩한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다. 육신에 속한 자, 죄가 그 안에 사는 자는 어찌 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해요. 근데 8장으로 넘어오자마자 27절 앞부분까지만 해도 성령을 19번이나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7장 내내 그것은 연약하여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도 어찌할 수 없고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본성, 육적인 본성은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율법 아닌 또 다른 법, 신비에 새겨진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시는, 강력하게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불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10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몸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 몸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끌려다닐 수 있는 연약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여전히 그렇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새 몸을 주시잖아요. 부활의 몸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먼저 거듭남으로써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도 어찌할 수 없고 우리 속에 사는 죄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옛사람, 이 육신, 이 악한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 근데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죄를 제거한다라고 말해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을 제거하는 능력으로 그분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예화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안고 있던 죄가 예화의 관계가 단절돼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있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죄가 사는데, 우리 속에 죄가 살고 있는데,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율법과는 다른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3절을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느냐 하면, 그 단어와 그분의 이름이 언제 쏟아지냐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하사? 정하사. 여기서 정하다라는 말은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하다라는 말은 죄다라고 선고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집행하신 것을 말해요. 심판하신 것을 말해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뭐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오늘 15절을 볼까요? 제가 15절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처음 말씀하셨던 게 아빠, 너는 아빠라고 해라. 그리고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짖을 때,
그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께 간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은 불변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누구한테 손을 내밀까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뭐 할만하다 싶으면 절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누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요. 기도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죄도 다스리지 못하고 나는 내 안에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제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그 시점에서 성령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서 나 이제 애 못 낳는다.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막 낳아 보려고도 하고,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예표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인데, 구원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메마르거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목마름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애굽을 심판하던 그 지팡이 들고 백성들 앞에 가고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치다라는 것이 죄를 정하사 심판해 반석을 깨트렸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깨트려지셨던 것처럼 반석을 깨트렸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성령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마신 물, 그 반석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어요. 그런데도 또 목말라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죠. 20장을 가보시면 또 이제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들이 또 목말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 이번에는 반석을 막대기로 치라? 아니죠. 말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번 깨트려진 그 반석에서는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 물이 내게 오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깨트려지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간구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짐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죄로 강력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우리 옛 본성, 이 제약된 본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예수로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 죄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소멸하는 불이 되는 이 성령께서 율법과는 다르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분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오늘 바울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아니 죄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육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진단 말이냐?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순종을 통해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예수를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성화는 어떻게 된다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면요, 또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뭐 하는 자? 따라 행하는. 그러니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고 성화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야 우리 안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바울이 갑자기 지금 쏟아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내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4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옛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새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옛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싸울 때, 그리고 그 땅에 절기를 따라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점점 거룩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치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중간부터 치고 갔거든요. 요단강 딱 건너면서 중간부터 딱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으로 행할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행할 때에 점점점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땅, 더러운 땅, 살인 넘치고 간음이 넘치고 더러웠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점점 밟으며 행할 때 그 땅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순종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데 어떤 순종요? 영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냥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도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14절도요, 무릇 하나님의 뭐로?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니까 순종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동이 다 성령의 감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성경의 제안 속에서 되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는? 이른 뭐?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감동을 따라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셨거든요. 성경은 성령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감동으로 역사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기록하신 성경 안에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해. 그러면 반드시 그 행동이 성경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이상한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한다는 말은 결국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막 싸워보려고 했을 때 판판이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뒤로 빠지라 하면 뒤로 빠지고 옆으로 치라 하면 옆으로 치고 그렇게 말씀대로 했을 때에 거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씀을 덮어놓고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보통 그렇거든요. 은혜 받으면 한쪽 눈이 감기고 모든 게 다 감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서로 알아갔어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여러 가지 결실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이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거든요. 어른들을 비판하거나 우리 한국교회 앞에 있었던 선조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는데 예수는 닮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순종했고 열심을 따라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하는 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비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해요. 이제 처음에는요 아예 말씀 자체가 들리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 좀 자라가지고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방향을 돌리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방향을 돌려요. 그런데 진짜 성숙이란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주변을 자꾸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꾸 바꿀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빚진 마음을 하는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자기만 빚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 우리 전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진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심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누구한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한테? 우리는 성령한테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죽었던 우리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한번 살려놓고 가셨으면 끝났는데 근데 영원히 거하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도록 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못하세요. 받지 않으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도 빚졌어요. 성령 떠나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죠?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몸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 속에 계시는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리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내가 오늘도 밥을 했고 내가 오늘도 설교했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손가락 하나 들릴만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엄청나게 빚졌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 누가 부활시킬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의 영이 또 우리의 몸도 부활시킬 거예요. 우리는 또 앞으로 또 빚질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은혜 받았는데 순종은 이제 무슨 옵션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빚진 자예요. 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순종.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자기가 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도 한없이 빚졌잖아요. 우리 진짜 전부 빚쟁이에요. 사실은 이상민만 빚쟁이가 아니고 우리는 빚쟁이에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아버지한테 빚졌잖아요. 뭐 빚졌죠? 아버지만 아들 내놔봤죠. 자기의 생명 같은 성령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빚졌어요. 근데 예수는요,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내놓으셨어요. 예수님께 빚졌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한테는요, 진짜 무한하게 빚지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또 몸의 부활까지도 그분이 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이루신 이 착한 일, 처음 시작하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무한하게 빚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빚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너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하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3절을 보니까 또 하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면,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영이 몸의 행실을 죽여주면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유혹, 시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앞에 가난 족속이 있으면 싸워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주여, 저 가난 족속 없애주십시오. 아, 주여, 저거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아, 주여, 뭐, 담배가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아, 주여, 술이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아, 저 예쁜 여자가 돌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근데 성화는 내가 그 유혹이 있을 때 내가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주시면, 이게 아니고 네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육신이 계속해서 역사합니까? 우리는 육신한테 빚진 거 없잖아요. 근데 육신이 시키는 대로 너무너무 따라가요. 육신이 막 썩내라 하면 썩내고, 육신이 막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육신을 따라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바짝 일어나서 네가 싸워라. 거룩하게 밟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랑 결국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 내 밖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와의 싸움, 이러한 싸움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나를 건드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건드리는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방향이 바뀐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어놓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이 바뀐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왜 나는 이렇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요, 판판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밀려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남편하고는 그렇게 잘 싸우시면서 왜 육신하고는 안 싸우는지. 그 정도 깡이면 육신 작살 내겠던데. 근데 아내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자식은 잡아 죽일 것처럼 하면서 왜 육신하고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런데 언제 거룩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실제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모신 이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칭의가 아니라 성화 때문이라고 말해요. 1절부터 4절까지 찬찬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그분이 뭘 하게 하시려고, 뭘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고 말해요. 뭘 하려고. 그건 그분이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보자기 안에 탁 치는, 얘는 의로운 자야,
요걸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칭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 예수를 닮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속에 죄가 살고 있고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반응하는 나를 느끼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내게 성령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넘어지는 내게 성령 역사하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